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두 번째 논쟁, 제사장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책은 하나님의 분노와 안타까운 그 마음이 백성들과 논쟁하고 항변하는 그런 재판 언어로 잘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잘못을 기소, 책망하시고 백성들은 그 책망에 자기들은 하지 않았다 항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들을 내놓으시죠. 이런 논쟁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논쟁의 앞부분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여기서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버린 냉소적인 신앙, 그리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대변됩니다. 이런 신앙이 된 배경에는 포로기환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본인들의 그 기대와는 다른 어떤 현실의 괴리들, 그로 인해 환멸과 회의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차갑게 식어져 버린 그런 신앙은 백성들만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그런 자로 세워진 이 제사장의 마음들도 같이 식어져 버립니다. 지난번 첫 번째 논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 의문을 제기해야 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 특별히 제사장들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음을 폭로하십니다. 먼저 6절에 보면 하나님은 6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있음을 아주 극적으로 폭로하시는데요. 히브리어 어순에 따르면 제사장들아 하는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종의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함이 마땅한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패륜적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나,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 아들과 이 종의 행위는 당시에는 공동체와 사회 질서 자체를 붕괴하는, 무너뜨리는 이 범죄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날 예의 범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 사회 질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가장 무겁게 처벌을 받는 그런 죄 중에 하나로 여겨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패륜적인 범죄를 행한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인될 수 없는 악을 행하는 자들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청자들로 이렇게 질문하게 한 뒤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은 하나님께 패륜적이고 용납될 수 없는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다, 아주 극적으로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인 제사장들에게 공경과 경외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죠. 아니, 어쩌면 요구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언약 백성이라면 율법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행실, 그 마음과 태도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즉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종으로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자세인데 제사장들이란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이 대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멸시의 뉘앙스는 단순히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것 이상으로 의도적으로, 어쩌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하찮고 무가치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게다가 이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멸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패륜적인 행태는 일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패륜적인 행태를 행하는 자들이 지금 누구라고 하시죠? 제사장들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론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직책으로 성막이나 성전의 직무, 희생제물을 다루거나 종교의식, 절기의 행사들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들이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에도 그의 백성의 중보자로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들이 제사장들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이 자기에게 반역하여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다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하게 하였나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제사장과 레위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8장의 말씀의 맥락은 16장, 17장, 민수기 16장, 17장,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한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반역의 결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 대해 민수기 17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 죄를 지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범죄함으로 다 죽게 되었다, 다 망하였다 라고 통곡하는 이 백성들의 절망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18장인 것이죠.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5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속죄를 담당하는, 중보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제사장을 주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5절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맡은 직무를 바르게 수행한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나아가고자 하시는 선물, 은혜였습니다. 이런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후의 보루,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니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
자신들의 악함을 폭로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냐고 따져 물으며 강하게 항변합니다. 어쩌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기회에 제사장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뻔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자신들의 태도로 확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게 항변하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나를 멸시하였는지 그 증거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 다양하게 묘사가 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데요. 그 강조는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것이 바로 그 증거라 말씀합니다. 먼저 말씀하는 것은 7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들었다 책망하시죠. 이 더러운 떡은 1차적으로는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음식물로 드리는 그런 소제물들을 의미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드려지는 모든 희생제물을 다 더러운 것으로 드렸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도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식탁은 하나님의 제단, 이 예배의 자리이며 언약적 교제의 자리입니다. 마치 한 식탁에서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오늘 이 말씀의 이미지는 레위기 10장 17절에서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죠. 그렇게 먹는 것이 그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 행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 특권과 영광을 가졌지만 그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가치하게 여기며 경멸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총독도 받지 않을 흠 있는 재물, 가장 하찮고 가치가 없는 재물을 드리고 있다 책망하십니다. 페르시아의 황제도 아니고 그 아래 한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총독에게도 바치지 않을 가장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총독도 한 지역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라서 선별된 최상의 물품과 가축을 받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께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을 드리니 이게 모욕이고 수치를 드리는 것이며 경멸 중에 경멸인 것이죠. 총독에게 만약 그런 것을 드렸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겠죠. 되려 질책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상관없지, 무슨 일이나 생기겠어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짐승이나 흠이 있는 짐승이나 병든 짐승이나 맛은 다 똑같고 이 백성들이 11조도 안 줘. 생활도 어려운데 값싼 짐승으로다가 많이 받아서 그냥 고기나 많이 먹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그 영광스러운 중보의 직분과 책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이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제사를 맡은 제사장은 그 제물이 합당한지를 판단하고 합당하지 않다면 물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었죠. 그게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로서 제지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는 이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의 행위이며 희생 제물로서 이 속죄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이런 멸시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더러운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형식적이며 부정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책망하는 동시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여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구하는 은혜와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불쌍하게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구는, 이 제사장들의 간구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 백성들을 위한 간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의 간구는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는 두 번째 논쟁인 2장 전반절까지의 문맥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 제사장들에게 14절의 말씀에 보면 저주하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같은 맥락인 2장 2절에 보면은 그 저주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는 거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여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제사장들이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듣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이 하나님의 거부는 제사장들이 이 중보자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그 기능을,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중보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더 이상 이 헛된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길 원하시죠. 그렇게 받기 싫으면 그냥 문 닫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부정한 제사에 대한 아주 극단적이고 완강한 거부를 하시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제사장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제사를 받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그 역할을 상실하고, 또 부정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이 속죄의 통로로서도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거부하고 성전문을 닫으라 라는 말씀보다 어쩌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성전문을 닫아서 성전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멸시받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예배받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죠. 너희가 안 하면 내가 이방인들로 예배하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세례요한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지 않는다면 이방 민족 중에서라도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에게 예배자를 바꾸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땅, 모든 이방인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하는 그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를 능히 이루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페르시아 총독 아래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 같고 약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며 영광을 받으실 그 큰 임금이신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죠? 경고의 말씀이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13장 14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하찮고 귀찮은 괴로운 것으로 여기고 한결같이 흠이 있는 제물로 가장 가치 없는 것을 봉헌물로 가지고 옵니다. 좋은 것으로 서원하고도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여드리죠. 백성들의 대표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 영광스러운 직분을 아주 하찮고 귀찮은 것으로 여긴 우리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제사장과 제사 제도는 백성들의 죄를 속함으로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언약 백성의 최후의 보루였죠. 그러나 이 저주의 선언은 그 최후의 보루마저 다시 회복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음을, 제사제도와 제사장 제도의 한계와 실패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게 어떤 예언도 중보자도 없이 400여 년의 침묵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는 이 예언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큰 왕, 위대한 왕으로서 모든 민족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고 선언하며 마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실패한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죄인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신 왕도 있었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도록 주신 기름 부어주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담당하여 중보하는 자로서 기름을 부어주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끝도 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도 결국 연약한 죄인이라 실패한 이 일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류의 문제, 연약한 인류의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벽과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예배자로 설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벽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를 이루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화목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 제사장이 하지 못한 이 하나님과의 중보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영원히 간구하는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자비로운 중보자이시죠.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서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영원히 중보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참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한 제물이 아닌 자기 자신을 직접 화목제물로서 자기 피로써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지 못했었던 이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 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피로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충족할 만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중보와 제사 안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귀찮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시간 없고 그래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앉아서 드리는 예배일지 몰라도 그 예배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려온 예배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성경 전체 이 구원 역사의 열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나의 모습이 감사 없고 기쁨이 없고 기대 없이 그렇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된 자들입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에 기대감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나의 예배에 준비라는 것이 있는가? 나의 예배는 열정과 감동이 있는가? 예배를 통한 변화와 순종함이 있는가? 아니면 총독도 받지 않을 재물과 같이 사회에서는 하지도 않을 기본적인 이 태도, 마음도 없이 공경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식어진 마음, 형식적인 순종치 않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하고 가꾸고자 하기보다 은혜가 태도를 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예배가 우리 새샘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